우리 오전에 이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전파된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복음과 똑같은 복음인데, 이 복음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단의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사단과 죄를 밟을 수 있는 구원을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인간을 사단과 죄와 원수로 만들 뿐 아니라 사단과 죄를 우리 발밑에 밟히는 능력을 통하여 구원할 복음과 새 천사의 기별은 같은 복음이다. 이 기별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펼쳐진 율법이었고 율법이 이루어진 복음의 그 자체였는데, 영원한 새 천사의 기별은 우리에게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으로 심판의 표준을 높이고 있는데, 심판을 준비하려면 계명을 지키라라고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복음인가? 율법을 선포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한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에 순종케 하여 저들의 품성을 거룩한 모습을 닮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다. 오전에 교과에 공부했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을 말씀을 드리면서, 회개한 신자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율법을 기록하시고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활력 넘치는 성령께서 율법을 지키게 해주어서 승천할 준비를 갖추게 하는 기별이 늦은 비 성령의 기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율법을 순종케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죄와 불행을 해독시키는 능력인데요, 이 은혜의 기별을 주신 까닭은, 복음을 주신 까닭은 예수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죄가 치료되는 능력을 깨달은 사람들의 첫째 과업이 은혜의 기별을 바로 선포하는 것이다. 그라사 광인처럼 예수를 따라가고 싶지만 여기서 전도해라. 그들은 예수께로부터 그가 구원받은 사실을 증거했던 것처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가 해독된 그 은혜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첫째 과업이다. 복음은 저를 위한 유일한 해독제인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저들은 복음의 능력을, 권세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오전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생애를 진리와 일치시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마리아와 삭개오와 강도라도 구원한, 어떤 죄인도 구원하는, 죄가 무엇이든 간에 구원하는 그 능력을, 경험을 거의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볼 것입니다. 사입이 표준이 되고 있다. 인간인데 오늘 한 분의 이야기처럼 시편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본성이 죄라고 말하면서 그의 뉘앙스는, 이 길은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안 됩니다. 그런 거짓 복음이 왜 활기를 칩니까? 기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란 말의 의미가 뭔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성정 가운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서 나타난 그분의 생애와 품성이 바로 기독교다. 종파가 어디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삶에 나타난 생애, 흠이 없는 생애의 품성이 바로 기독교 그 본질 자체다.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그런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과 그 순수성을 실제로 보이게 될 것이다. 늘 예수의 마음속에는 기록된 말씀이 가득 찼습니까? 사단의 시험을 끌어오자마자 그 마음속에 있는 말씀의 능력이 그의 생각과 사상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버렸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속에 두었습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유일한 말씀의 병기로 마귀를 승리하신 그분께서 우리 또한 진리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그 복음의 능력이 순수성이 실제로 체험적으로 보여진다. 삭개오가 거룩해졌죠. 거룩함이란 국어 사전적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율법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일치돼 버렸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버렸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순결하고 순수한 진리가 사도들의 마음의 틀을 딱 잡았다. 진리가 마음에 인쳐져 버렸다. 생각에 고정되어 버렸다. 그러자 진리가 그들의 마음의 터전을 딱 잡자 예수님의 생애 놀라운 경험이 그들의 것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오늘날 거짓 복음은요, 국어 사전적 의미로 복음은 기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거듭난 사도였지만 공고하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거짓 복음이 왜 팔을 칩니까, 여러분? 진리가 마음에 세팅되어지면, 고정되어지면 마태복음 22장 11, 12 주석의 말씀처럼 17장 요한복음 17절의 말씀처럼 심지어 감성에까지 진리가 인쇄되어지면 감성까지 생각에 고정되어지고 감성까지 진리가 인쇄되어지면 진리는 예수의 품성을 담고 있는 보물창고입니다. 보물창고. 진리 안에 그분의 삶이 생애가 스며 있죠. 그 예수의 품성의 통로인 진리가 마음의 틀을 자리하면 예수의 생애 그 경험이 그들의 것이 되어버린다. 그들은 이제 이렇게 간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가 하심에, 우리 가운데가 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요. 우리가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라는 사실을, 진리를 선포하였다. 오순절의 경험으로 강력하게 이 은혜가 선포되었죠. 스데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였더라. 바울이 그를 바라보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인상이 새겨졌는데 스데반의 얼굴에 있던 하나님의 인을 본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 그의 용모는 천사와 같았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은 예수의 생애가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진리가 우리 마음의 틀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좋은 밭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잡초를 뿌리도록 깨어르면 절대로 복음의 능력은 경험될 수가 없습니다. 고집이 남아있으면, 자존심이 남아있으면 복음은 무효화되어집니다. 절대로 경험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10장 5절에 관한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상을 사로잡혀서 주님께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친요한과 요한처럼, 에녹처럼 밤낮으로 예수를 바라보다가 미친 것처럼 그렇게 예수께 바울처럼 미쳐버리니, 다른 말로 눈이 밝으면, 목적이 하나이면 바울처럼 한 가지 목표 앞에 온 마음을 투여하여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나뉘지 말고 주님께 정말 헌신하면
소망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당신의 마음으로 간주하셔서 당신의 그 섞어버리셔서 내 삶을 통하여 그분을 반사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는 단순히 죄를 사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죄를 없애버리고 그 빈자리에 성령으로 예수의 품성을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께서 내재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닮은 남자, 여자를 가리킨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네? 또한 나아가서 비어진 마음에 주님께서 친히 사신다, 임재하셔서 그분이 다스리시면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독교입니다. 장로교파, 오순절파 그런 말 아니고요. 개인교파가 아니고요. 예수를 닮는 종교. 이 경험이 이루어질 때 복음의 계획이, 복음의 영광이, 복음의 충만함이, 복음의 완전함이, 정오의 복음까지 이루어져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복음의 계획은 완성되어집니다. 완전한 평화, 완전한 사랑. 오늘 오후에 제 마음속에 강하게 다시 들려오면서 눈을 적셨던 음성은 서로 사랑하자. 그 말씀이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 우리 동상가족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저도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완전한 평화, 완전한 사랑, 완전한 확신이 마음에 가득 차서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품성의 아름다운 향기로, 잘 들으세요, 그들을 보면서 세상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진실로 구주로 보내신 사실이 맞구나. 요한복음 17장 23절 이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동생 모두의 삶 속에서 늦기 전 복음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시는 주의 증인들 이곳이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아,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의 품성을 한 면 한 면 연구하라. 우리의 생에 예수의 품성을 모방해야 할 유일한 모범이신 그분을 우리는 늘 깊이 바라보아라.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예수를 닮지 못하면 예수를 대표하는 일에 실패할 것이고 세상에 사이비 모범을 제시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사이비 종교가 돼. 사이비. 예수 믿어도 그 모양 그 꼴이잖아요. 사이비 모범이 되었죠. 어떤 사람도 모범이 될 수가 없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시고 표준을 높이십시오. 내가 그대 앞에 인간 그리스도 예수를 제시하는데 그분만이 모범이시요 우리의 신뢰를 연구할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바울처럼 한 가지 표들을 바라보시면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전심전력 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참 이해가 어렵습니다만 어떻게 백부장이 아브라함보다 많은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참 신비하죠. 물론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 가졌지만 놓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내 집에 하인이 낳겠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심이 창조주. 믿음은 선물입니다. 이 믿음의 선물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선물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숨은 보화를 찾듯이 성경을 샅샅이 연구하면 진리가 점점 마음에 환하게 밝아져 올 때 그 진리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경험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복음이, 이 말씀이 어제 말씀처럼 나 인생의 가부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고 죽은 아들 청년에게 주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고 하자
죽은 자의 귀에 음성이 울려버렸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환하게 밝혀지면 그 진리는 어둠을 다 몰아내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오늘 아침 한 딸의 간증처럼 그 사상이 변하잖아요. 생각이 바뀌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진리라는 수단을 통해서 마음에 인상을 남긴다. 도장인자, 마음상자, 마음에 흔적을 남긴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가 마음에 계속 인쇄되어지면서 안 지워지는 형상으로 딱 남는다. 그럴 때 복음은 구원에 이르간 능력이라고 말하는 까닭이 뭔가? 진리가 그렇게 마음에 인상되어지면 그 진리는 영혼을 성결케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능력이라고 말한 까닭이 바로 이 까닭이다. 우리는 진리로 거듭나고 진리로 거룩해지고 진리로 죄를 승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깨닫고 진리의 미를 본 사람들은 예수를 닮고 싶습니다. 모든 부분의 율법과 일치되기 위해서 바울처럼 쉬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들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예수님 안에 자신을 숨겨버립니다. 자신을 부인하죠.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함이 예수 안에 숨겨진 자에게 점점 뚜렷하게 되어 나갈 때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온 애를 씁니다. 그때 사단이 내 부하가 내가 잃어버리겠네? 내 편이었는데? 라고 위험을 직감하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우리의 약한 성정들을 집중 공격합니다. 유다처럼 돈에 약한 사람, 에서처럼 음식에 약한 사람, 공격을 총공격합니다. 그때 그들은 마귀가 나와 싸움을 걸어오는구나. 예수께서는 우리를 모든 결함까지 이기는 100% 승리하는 완전에 달하라고 말씀했는데 끊임없이 약점들을 공격해서 자꾸 넘어지니까 안 되나 보다, 안 돼 라는 이상한 거짓 교리와 싸워야 함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진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어떤 결함과 약점, 히브리 12장 1절처럼 오래 굳어진 성벽들, 돌처럼 굳어진 성질머리일지라도 주님은 그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될 구원하는 능력을 그분이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주님께 나가서 은혜와 능력을 간구할 때 그를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의 말씀, 인자로서 우리에게 모분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주시는 분,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 바로 그분 자체입니다. 이분을 마음에 영접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그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표현한 문서화된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데,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능력을 입법화해 놓은 것이 율법이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어우러진 말씀을, 율법을 온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헌신해서 순종하기만 하면 그 율법은 도리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고 평화가 될 것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법을 내 심중에 두었나이다. 이 법을 주님 안에서 율법을 영접하면 이 법이 우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하나님의 사상의 표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우리의 사상이 된다. 그것은 우리를 향상시켜서 타고난 욕망과 성향을 극복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을 이기게 한다. 아멘. 율법이 좋은 것입니까? 예. 이 말씀까지 읽고들은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경험할 수 있을까? 잘 아시는 시편 19편 말씀이요. 우리가 밤낮으로 주의 사명을 계속 명상하고 하늘에 속한 주제를 계속 명상하면 믿음은 강해지고 사랑도 점점 강해지고 기도도 점점 그분께 간합될 기도가 흘러나오는데 믿음으로 쏟아보던 사랑은 점점 더 일을 해서 더 많은 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경험할 때 예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사람들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최대한으로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 사실을 매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안식일이 맞춰졌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묵상의 주제로, 우리의 대화의 주제로, 우리 관심의 주제로 늘 삼는 습관을 기르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명을 깊이 연구하고 그분의 품성을 곰곰이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랑, 믿음으로 그분을 늘 나아갈 때 사랑을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 흘려줄 터인데, 그렇게 되어지면 점점 우리 마음속에는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매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 주도 여러분 이런 경험을 통하여 안식일을 기다리셔서 함께 더불어 이러한 놀라운 간증들이 서로 교제로 나누어지고 피차 은혜 받는 안식일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진심으로 주님 속히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자비로 지체시키는 은혜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진데,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 되어야 마땅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남기진 과업의 의미를 이해하며 한 주도 주와 함께 행복한 동행을 통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셨다가 안식일을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안식일을 마무리하고 먼 길을 떠날 귀한 남녀 종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그들의 걸음을 미끄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붙들림 바 되게 하셨다가 행복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맛보며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아들을 기억하셔서 그 마음속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망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아내처럼 구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세상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행복한 은혜가, 행복한 하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아들 되게 하셔서 아내와 더불어 함께 영원한 본향으로 이주하는 행복한 재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힘이 들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김점임 주의 딸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슬프지만 마음이 아프고 애답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육신의 쇠폐함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딸의 마음속에 주님을 꼭 붙잡고 죄를 사해 주는 것과 영원히 부활하는 것과 우리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 된다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믿고 주님 안에 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복선 주의 딸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생각이 흐려지고 지각의 판단이 아직은 많이 어렵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생전에 주님을 꼭 붙잡고 딸의 소원처럼 구원의 소망 가운데 쉴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밤 아버지 우리 처소를 주님께 맡겨오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먼 길을 떠나는 주의 종들에게 천사가 함께 하셔서 안전히 귀가게 하셔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